지금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갑니다. 근데 이 수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뺏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재앙으로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송아지가 이제 새끼 젖을 달라고 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뭐 힘드니까 가기도 싫겠죠. 집에 있으면 편한데. 그리고 뭐 산을 보고 들을 보면은 한눈도 팔고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거 일절 없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갔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뭔가 하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부탁한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그거 했죠.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했죠. 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로마로 가라 하니까 로마까지 갔죠. 에스더는 학살당하게 된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라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또 살려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하니까 또 그 사명을 이루어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족관계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으면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라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예, 알겠습니다. 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 아니요. 라고 하면 못해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라잡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머리가 돼야 돼. 머리가. 한 집안을 표현할 때 가온을 쓰잖아요. 너네 집은 뭐 하는 집이냐? 우리 집 가온이 이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한테 딱 쉽게 말해서 교훈이 있죠. 이 학교가, 우리 학교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있죠. 회사 가더라도 회사의 존재 목적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국가가 있는데요. 국가가 하나로 딱 뭉쳐서 존재 목적을 표현하려면 국가의 사명 내지는 애국가가 있어요. 그게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지고의 선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추구해서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에요? 오늘 늦잠 자는 날이에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오늘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야. 오늘은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아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오늘이 주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잖아요. 돈 주셨잖아.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돼야 됩니다. 언제나 쓰나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계명이 있잖아? 알겠습니다. 머리가 돼야 되죠. 머리가 텅 비어 있거나 혹은 머리가 썩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이 뜨거워야 돼.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은 이렇게 지내야 된답니다.
우리 인생의 지고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가장 큰 부탁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슴이 텅 비어 있다. 가슴이 싸늘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겠지. 지금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야 되지요. 너는 지금 이 수레를 끌고 여기 언약궤가 들어있으니까 가라. 암소가 그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복잡하잖아. 새끼도 생각이 나고 집에서 편하게 뒹구는 것도 생각이 나고 생각나잖아. 그걸 눌러야 되잖아.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금방 튕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여기에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 내 마음이 거기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일어나서 또 딴짓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생각을 기름 부어 주셔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내 가슴에다가 담비를 부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슴이 뛰는 거야.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성령의 그런 내면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 너무 싫었어요. 저것들은 그냥 이단이라고.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그래가지고 들깨 있죠. 싸나운 들깨, 야생 들깨. 그렇게 막 물어뜯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믿는 성도들 잡아다 오게 가두고 성이 안 차니까 출장 갔어. 멀리 다메섹까지, 외국에. 그래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너 누구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서 성령께서 그 막 이렇게 들깨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울을 한 번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이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이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박해요, 핍박받는데 이제는 막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하는 중에 들어와야 와가지고 길이 막혔어요. 그랬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유럽으로 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인간의 어떤 그 아주 거역하는 또 인간의 그 굳어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 거기에 인도하심 받아야 돼. 그래야지 순종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바울의 생각이고 자기의 의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더 지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가슴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간다 그겁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환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근데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성령께서 인간의 그 육신의 어떤 안일함이나 이걸 뛰어넘어서 가로가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보존하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는 게 우선이다. 무슨 각오로요? 죽을 각오로. 이거를 일사각오라 하죠. 죽어도 아깝지 않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1차 선교도 다 하고 2차 선교도 하고 3차 선교도 하고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큰 곤욕을 치를 거다. 그래도 갑니다.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지중해를 항해해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가잖아요. 그래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또 한 번 큰 갈등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빌립 집사 가족들과 여러 형제들이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환난을 겪을 거야. 어찌할 거야. 가지마 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대답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더 큰 거지. 어디까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디까지? 장래의 불안한 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내 목숨 바쳐도 나는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암소가 막 울고 젖달라고 그러고 집 생각나면요 손은 당연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사명을 다 이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엘리야가 너무 낙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증거를 보여줘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라고 했더니 아니다. 일어나라.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성령의 새 은혜를 입혀가지고 엘리야에게 아합과 또 바알 우상으로 만연한 세상에서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가 힘내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다 같이요.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잔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인 됐는데 교인 구실 좀 하고 교회 직분도 좀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몫이 있을 텐데 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몫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으니까 나도 그 일정한 몫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도 주셨으니까 선교사로 못 나가면 선교사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보태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까먹어버려. 나중에는 기억력이 혼동돼가지고요. 뭐가 뭔지 몰라버려요. 우리 마음이 식어져가지고요. 숫덩이가 돼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손과 발을 다스려 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나가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요, 반대하고 거스리는 장애물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말 2마리가 산다고. 하나는 검정말이고 하나는 흰말이고. 그 검정말은요, 이게 완전히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요. 아주 육신의 소욕이에요. 흰말은 뭐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말, 말 잘 듣는 말, 순종하는 말이에요. 새끼 송아지 젖줘야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운반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갈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옛사람 기본대로 하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사람이 되었으면 더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성령의 소욕으로 그걸 잡아먹어야 돼. 덮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지.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겠지. 육체의 소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나 자신 파괴해버리고요. 가정 파괴해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파괴해버려요. 삼손 하나님께 힘을 주셨다고. 근데 그 힘 가지고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는데 나중에 전부 다 여자들한테 썼어. 잘못 썼어. 그러니까는 뭐 사명이고 뭐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래가지고 한번 싸움 나고요. 한번 뭐 전쟁 치르고 나면요. 사람이요. 악마처럼 변해버립니다. 네? 우리 속에 그런 원수 맺는 것이나 분쟁과 다툼, 분열 막 이런 게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지 못해요. 사명이 뭡니까? 있는 것도 다 파괴시켜버리는데.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쪼개집니다.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라가 나라끼리도요 전쟁을 하고요. 세계의 전쟁을 막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한 동족이지만은 완전히 통일을 못 이루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념대로 막 떠들어 제끼니까 하나님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망가지는 파괴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운반해 나가는 내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들이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치료하고 성령으로 싸잡아 매가지고 검정말이 이기는 게 아니라 흰말이 이기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새 역사를 날마다 이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소욕이 싹이 나고 성령의 소욕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항상 기뻐해라.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승부를 봐야지, 끝장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뭐 프로야구고 프로축구고 그 다음에 뭐 인기 있는 뭐고 간에요. 영원히 1등 자리는 없어요. 예, 승률 한 6할만 되면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돈 들어오면 좋아라 했지만 돈 나가면 슬퍼가지고 그러죠.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골라서 감사하죠. 생일날도 감사 안 해, 생일날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싹이 날 때 자꾸만 키워야 돼. 그래야지 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고, 이런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쳐서 우왕좌왕해서 구덩이 빠지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큰 소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사. 손 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좀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까지 세상 죄를 치우는 일을 다 하셨는데,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가라고 하는 그 멀고도 험한 무거운 사명의 짐을 맡겨주셨는데,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그 무거운 짐을 맡겨주셨는데, 에스더에게는 학살당하게 된 그 동족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긴급한 명령들을 내리셨는데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너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명 이루는 사람의 반열에 우리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내 이익 계산대로 하면 안 돼요. 발람 선지자가 낙이 따고 갑니다. 어디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 안 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받고, 돈에 매수돼가지고. 돈이 쑥 들어오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은 굉장히 귀하지.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 파괴되려고 내가 돈을 사랑하냐 말이요. 근데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해라. 그래야지 돈이 말을 듣고 우리 품 안에서 제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이루는데 돈이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악질적인 돈은요, 가정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쓰여지는 1등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지. 볼 일이 있어야 강남 가는 거지. 그 세상이 뭐라 그러면요, 우르르 가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면요, 우르르 안 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베세메스로 가라고 한 거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은 뒷동산 가고, 오늘은 앞동산 가고, 오늘은 바다 가고, 오늘은 산 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휘청거려가지고 어떻게 나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그 사명의 멍에를 잘 메고 갈 수 있겠는가? 못 가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님 따라가야 돼요. 트로트가 언제부터 대세가 됐습니까? 그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잖아.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하고 함께 살자 해가지고 아마 그 정책이 좀 많이 바뀐다 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모이는 거나 여러 가지 거리나 이런 게 좀 완화가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요, 그 우호적인 메시지로 해서 보호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하니까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정책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뒤집어 씌운 거를 정부에서 풀어주느냐? 안 해줘요. 그냥 유행의 산물인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면요, 그거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털어야지, 누가 털어야 돼, 그거를.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그런 막 인식을 막 주고.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교회가 뭐가 이기적입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술집은 그러면 이기적이 아닙니까? 이타적입니까, 거기는? 예. 마트 가면 뭐, 돈 안 내고 물건 가져오면 절도인데, 한 푼도 어림없이. 돈 안 붙여주면요, 출입 못 해. 병원 응급실 가도 입원 안 시켜줘.
그 진료비 내고 검사비 내야 되는 거지. 누가 그거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뭐 교회가 뭐 이기적이고 지들밖에 모르고.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를 드렸지. 뭘 그래? 그래가지고는 뭐 현장 예배 가지 말라고 또 세뇌를 많이 시켜가지고 갈만하면 가는 거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라평지에 금신상에다 절 안 하니까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뼈도 못 치르게 녹여버리겠다고. 그리 아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우상 앞에 예배 못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본연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변질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 해서 좀 뭐라 하면은 거기 따라오고 고무줄인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래야 되잖아.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서 그 인터넷 뉴스 잠깐 본 거를 얘기했어요. 97세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요양원에 살고 계시는데 2차 대전 그때 이제 막 결혼하는 바람에 이렇게 드레스도 입고 뭐 정식 이렇게 아주 예식을 멋지게 못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 옛날 옷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신랑 신부 입 맞추세요라고 하니까 짝 찍어가지고 기사 이렇게 냈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 그죠. 사랑은 언제까지 한다고? 100세까지 한다고. 사랑은 언제부터 한다고? 100세부터 시작한다고. 그건 제 얘기야. 거기에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제가 훌륭한 거지. 따라서 해봐요. 사랑은 100세까지. 분리하면 안 하더라고. 그래도 하긴 해야지. 따라서 해요. 사랑은 100세까지. 사랑은 100세부터. 사람이 좀 살았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볼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해가지고요, 뭐 한다 했는데요, 돌아서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그랬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성령께서 그거를 지도하잖아요.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한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한 것 잘 이루어드리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면 좋아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고, 마땅히 가는 길이죠. 아멘? 가정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혼자 사는 연습이나 시키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휘말려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마련하니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못하는 거를 하게 하는, 끝까지 가고야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무척이나 불순종을 잘합니다. 말 안 들어요. 번제 드리지 말라니까 번제를 드렸어. 왜 그랬냐 했더니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요. 군대가 헤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요 양과 소는 진멸하라 그랬더니 왜 안 했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린 데 쓰려고 해요. 사실을 먹어치우려 하는 거거든요. 완전 미꾸라지 같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큰 일을 저질렀죠. 왜 그랬냐 했더니 뱀이 먹으라는데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무슨 뱀이 먹으라는 걸 변명을 하냐고 가서. 그러고 아담 보고 그랬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하와가 먹으라는데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는 거지. 뭐 그 여자 말을 들어. 여자 말을 듣긴 들어야 되지.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그럼 왜 이렇게 변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날 할 일 그날 하고 그 시간에 할 일 그날 또박또박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다음에 기도할게요. 언제 기도하냐고. 알고 보면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에도 안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미루는 거예요. 마귀 중에서 제일로 이 실적이 좋은 마귀가 어떤 마귀냐면 차차 마귀요. 할게요. 안 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네, 교회도 간다 합니다. 죽은 성장이 교회 오는 거 봤어? 그래요. 죽을 때까지도 그래요. 생각해보고. 뭘 생각을 해봐. 하고 보는 거지. 그럼 미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데. 얘들아 와라 그랬더니 고기 그만 잡고 사람 낚으러 가자 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던져두고, 그물과 배는요 전재산이요.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까? 가야죠.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송아지 젖주는 것보다 언약에 싣고 가는 게 우선하는 일이지. 송아지 젖은요 딴 사람이 줘도 줘. 그렇지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는 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로 따라오면서요, 부친이 상을 당했습니다. 부친상. 내가 좀 집에 갔다 와서 볼일 다 보고 처리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집안일 좀 조용히 한 다음에, 애 좀 키운 다음에, 대학교 보낸 다음에, 나중에 손자, 손녀들 다 키운 다음에, 언제 와? 안 받아줘.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고. 죽은 사람 뒤시작거리 하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싫은 게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성령은 감사의 영이고, 성령은 인내의 영이고, 성령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영이지,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감정이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파괴하고 엎드려 누워버리고 그런 거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좋아라고 오죠. 그런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히니까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냐. 막 대들어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요,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만나를 주니까요, 왜 메뉴가 날마다 똑같냐. 그 똑같더라도 좀 먹어라 그랬더니 영양실조 걸려서 못 먹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애굽에는 나일강도 많아가지고 언제라도 물이 풍부한데. 이래가지고는 애굽에 수박이 있고 마늘이 있고 하여튼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처해 있는 환경에 굴복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 즐겁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가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왔지. 내가 내 잔이 크든 적든 간에 내 잔이 넘치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드리고 자녀와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6월 사경회 때 그 커리덴붐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얘기를
몇 시간을 했어요? 6, 7시간 했어요. 카스퍼 텐범 아버지가요, 시계 수리 기술자잖아요. 동네 유지잖아, 그 지역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 인도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잡혀가고 할 때 막 오니까 숨겨줬잖아. 그래 나중에 비밀경찰한테 체포당하잖아요. 그래 체포당하기 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책으로도 나왔는데 영화로도 나왔는데 보면은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식탁에 식사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말씀을 주잖아. 가장은 가정의 목회자라니까. 그게 성경이요. 그래 위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그래 비밀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당해서 트럭에 실려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교도소 감옥 가게 될 때 흩어지게 되잖아. 아버지하고 두 딸은 같이 가게 되래. 그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견뎌내자. 그 작별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회사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 자리 지키고 교회에서 교인의 자리를 지키고 더군다나 직원으로 직분을 맡아서 직원의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지켜나가고 이 지금 이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얼마나 많이 내가 내 머릿속에 그거를 내가 해야 될 일 뭔가를 똑바로 설정해야 될까? 내 가슴 속에 이거를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까? 근데 내 생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유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까먹을 때가 있고 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세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진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내 사명입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내 사명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내 사명입니까?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나에게 내가 일어서서 나의 경주를 다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쓰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까? 그렇다 그거죠.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도록 해주세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다 같이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주민등록증 주고 국적 비자를 줬으면 그거 하나 꼭 들고 못 가? 내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야. 귀해.
뭘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비교해요? 세상 인간들 썩어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젊을 때 좀 그럴듯하고요. 뭐 한창 때 좀 할 때 보면 그럴듯하는데 뒤로 돌아가 보면요. 마지막의 모습은요. 욕심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요. 엄한 짓 많이 하고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들통이 나면요. 개망신을 당하고요. 들통 안 당하더라도요. 하나님 옆에 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에 대해서 내 신분 똑바로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내 평생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세상에서 잘 지내다 왔어요. 세상 여행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내 평생 주의 일이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식구들 사이에 넘쳐나고 그렇지 뭐가 더 있어요. 먹고 사는 데 거기서 거기지.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 이 집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겨나가는데 내가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니 그렇게 부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귀해. 그러가 와가지고 주의 교회 예배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부름받았으면 내가 직업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그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또박또박 내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고 순종합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내 잔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복되고 복된 사명 이루는 사람, 내 잔을 다 채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